만사형통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모든 일이 뜻대로 두루두루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긋남 없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 삶이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 강단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갑시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니 만사형통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네,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졸업할 때 되니까 그쪽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과는 딴 길로 가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죠. 어렵게 직장만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집값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치에 따라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양 집사님 가정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메시지에 우리의 인식이 길들여져 있는지 생각해 볼 대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기적이 하나 더 있지요? 바로 몇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늘 8장인데 앞선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황도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떡의 개수가 달라요. 네. 앞선 5,000명에서는 떡이 5개, 여기 4,000명을 먹이실 때는 떡이 7개. 또 식사에 참여한 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누고 나서 거둬들이고 남은 양도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은 많이 비슷하죠. 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굳이 2번이나 연거푸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5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5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이것을 생각합니다. 혹시 뭔지 짐작이 좀 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모세 오경. 네. 그 모세 오경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떡이 7개가 등장하잖아요. 남은 광주리도 7개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수.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당시 그들은 온 민족의 수를 7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민족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몇 명을 파송하시죠? 70인을 파송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한 명씩 이렇게 파송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하여서 70명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7은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사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4,000명을 먹이신 기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중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어요. 여기가 큰 도시라면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빈들 광야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빼곡하게 모여 있을까요? 몇 시간도 아닙니다. 무려 며칠이나 계속되고 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어요. 모여있는 사람들 눈빛을 보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눈빛처럼 초록초록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눈빛 같습니다. 다 듣겠습니다.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실 이들의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고달파요. 외롭습니다. 병들고 상한 마음에 아픈 마음들 투성들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긴다다가 자녀들까지도 속을 썩이고 말아요. 그야말로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뭔가 희망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예수란 사람이 자기들 동네에 와서 큰 기적을 베풀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 소녀는 사는 게 아니었겠죠. 평생을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간다는 것,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에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또 다른 동네에 가셨을 때는 벌써 그 소문이 옆 동네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각장애인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분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 마을에만 가시는 게 아니고 그들만 고치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오는구나. 우리에게도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고쳐주시는구나. 이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인 자기네들한테 와서 큰 일을 보여주실지 그들은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소망을 이제부터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언젠가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겠지.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 더 이상 나는 패배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도 합니다. 삶의 문제에 갇혀서 지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라 나선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졸지도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잘 들으려고 앞을 비집고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지쳐가고 있어요. 또 먹은 게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3일이나 지났다고요.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그 무렵,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무렵에, 이 그 무렵은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 항상 금식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금식 기도로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었는데 항상 새해를 맞기 전에 원단 금식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00가지 기도 제목을 수첩에 빼곡하게 적게 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또 몸찬양을 했었거든요. 거기 또 리더같이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찬양을 하는 사람은 따로 먹는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따로 당신들은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금식하면서
또 뛰면서 찬양하고 이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다 보면 고비가 있어요. 어느 순간 먹고 싶은 게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환상으로도 보여집니다. 통닭이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피자 조각이 막 여기저기서 날아들어요. 그러면 다짐을 하죠. 내가 이 자리만 내려가 봐라. 내가 그것을 다 해치워 주리라. 근데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생각도 들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이 시점인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숫자를 또 한 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3일, 3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물론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절망이 충만한 시간을 표현할 때도 3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며칠? 3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길이 며칠? 네, 3일입니다. 몰라도 3일이죠.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도 며칠? 3일입니다. 잘 아시네요. 그야말로 절망이 충만한 시간이죠.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3일이 절망이 충만한 날이라면 역설적으로 그 절망이 끝이 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이 긴 터널도 왜 이렇게 이 터널은 끝이 없어? 그런데도 끝은 있잖아요. 반드시 끝이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 본문 속에 모여든 무리들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절망 중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왔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처음에는 잘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배꼽 시계는 어김없이 울려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에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자비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긍휼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창자에 있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슴에 있다고,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죠. 또 어떤 민족들은, 어떤 나라에서는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유다의 멸망을 예통해하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맹장 수술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맹장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말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통이 떼굴떼굴 굴러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아파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품으셨던 그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아파하셨습니다. 왜요? 먹을 것 없어 지칠 대로 지친 무리들이 한없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애달파 보였습니다. 고달픈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먹을 것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닌가요? 여러분, 먹을 게 없다니 얼마나 지금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는 게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상황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해야 하는데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해서 가난한 상황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이 세대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두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를 틀면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라디오를 켜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누르면 들을 수가 있는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온전히 받지 못해서 오게 되는 영적인 가뭄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만나를 경험했지요. 매일매일 거두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던 그 만나, 도무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어서 그저 신기하기만 했던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만나를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 배고픔, 그 은혜를 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가 고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필요 없으십니까? 영적인 기적은 그런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순간 채워주십니다. 여러 차례 낙방을 경험하고 알려주세요. 우리 사랑 영원하자 약속했던 그 사랑이 깨짐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대학 졸업 때 첫사랑이 깨졌거든요. 갑자기요. 엄청나게 방황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주님의 은혜를 또 한번 경험합니다. 나중에 또 전해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필요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것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보여주세요. 배고픈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상황이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 예수님은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복하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를 자신의 열심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헌신에서 발견하려고 애를 쓰진 않습니까?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셔야 되죠.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죠. 자신의 모습에서 찾게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전보다는 약해지고 종교적인 힘을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이제는 거기도 미치지 못하고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주저하고 불편해하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이것도 역시 자기 의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입니다. 나의 공로가 앞서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의 공로가 앞서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기가 어딥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마을도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편의점 하나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설령 마을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이만한 양식이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말할 처지가 아니죠. 이미 5,000명 먹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홍군형을 내도 될 상황입니다. 도대체 니들 벌써 까먹었냐? 그런데 혼쭐 내는 대신에 떡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제자들 말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온통 무리들에게만 집중하고 계세요. 기진하여 고생할, 탈진해 있을, 배고픔에 힘들어할 이 무리들에게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무리가 가진 것은 떡 7개, 생선 2어마리가 전부인데 사람 수는 4,000명에 달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먹는다면 두어 사람만 겨우 요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7광줄이나 거두었어요. 떡과 생선이 충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성벽을 타고 광주리에 타고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광주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광주리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광주리가 작은 소반 정도가 아니겠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광주리입니다. 거기에 7광주리가 담겨질 정도로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찔끔찔끔 나누어주고 억지로 7소반을 채운 게 아닙니다. 충분히 먹이고 남을 만큼 엄청난 양으로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은 찔끔찔끔 부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떡과 생선이 충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습관에 따라서 성인 남성만 계수를 했을 테니 4,000명이라는 수는 그 무리를 대변하는 숫자가 아니죠. 10,000명을 훌쩍 넘기는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그 사람이 한꺼번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남도록 주고 이방인이니까 부족하게 먹고 어른이니까 많이 주고 어린이는 조금 주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누구도 소외함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처럼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 받은 게 아니에요. 직분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꼭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촛불 기도회입니다. 시작할 때는 인도자만 초를 밝히고 이렇게 인도를 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빈 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분위기가 불어있고 그 불을 좌우 사람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불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자, 세상을 밝히자,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게 되죠, 보통. 그러면 그 촛불이 옆 사람에게 나누어졌다고 해서 그 초가 반쪽짜리로 바뀝니까? 줄어듭니까? 아니죠. 그 초의 불은 그대로, 그 밝기 그대로 밝힙니다. 그 불들이 모여서 환하게 빛을 밝힙니다. 원래의 촛불은 줄어들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아무리 나누어도 부족함 없이 받을 수 있고 아무리 나누어도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먹이는 것만큼 비중 있는 사역이 또 있을까 생각해봐요. 급식 기적이 2번이나 기록된 것도 한 몫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먹이시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떡이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빈들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은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 잔치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잖아요. 그에 반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께 질투를 느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맞냐? 따지듯이 묻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누리던 것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바리새인은 또한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까? 듣지 못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셨고 그 증거로 치유하셨어요. 구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자격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차별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자 복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것이 참 은혜이자 복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하고도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체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늘 통치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고 결정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